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제 26장 3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레위기 제 26장 3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제 26장 3절부터 4절 말씀을 제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아멘. 네, 이제 오늘은 수요 예배를 2단 강해로 시간을 좀 보내기로 했었는데 마지막 시간이 벌써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모든 이단들을, 사이비들을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 과연 이단이라는 존재들이 어떤 존재들인지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으로 예배를 함께 하나님께 올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구약성경 레위기 말씀에서는 레위기는 법률장이라고 합니다. 제사를 지내는 법, 제사장을 간택하는 법,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야 되고 어떤 동물을 가지고 올려야 되고 또 우리가 어떤 동물을 먹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사법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율법들, 이런 법들이 다 제정되어 있는 장입니다. 법률장이라고도 합니다. 마치 헌법과도 같은 성경이 바로 이 레위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 말씀에서 이제 소제목으로 성경을 보시면 상과 벌을 하고 되어 있을 텐데 내 규례와 계명을 너희가 준행을 하면 너희가 강복 위에 강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계시죠. 이단과 사이비에 대해서는 참으로 많은 논쟁도 있고 많은 논란도 있습니다. 이단 사역을 시작한 지가 지금 10년이 조금 넘었는데 그동안에 제가 의문점을 가졌던 게 하나가 있습니다. 과연 왜 정통 교리를 놔두고 정통 조직 신학을 놔두고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놔두고 그곳에 빠지는가? 저로서도 참 궁금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신학대학에서는 여러 가지 심리학도 배우고 하는데 그걸로는 알 수가 없었고요. 여러 사례들을 보면서 느낀 점이 그것이 과연 경험이 정답이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겸손해지고 엎드러진다면 결코 잘못된 길에 접어들 수가 없다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때때로 참 많은 고민들에 빠지고 패닉에 빠지고 좌절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 사악하고 악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어찌 두고 보십니까? 이런 원망도 있을 수 있죠. 마치 백성들이 예수님께 애원했던 것과 같습니다. 이 세상을 다 뒤집어 엎어주십시오. 메시아시지 않습니까? 핍박당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모두 갈아봐 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복음만 넘쳐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나는 피를 원치도 칼을 원치도 아니하노라.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 아래 말씀 앞에 어떠한 태도를 가지시고 계십니까? 그저 내 생각에 합리화를 시키는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시고 계신 않습니까? 나만의 하나님을 만들고
그것에 합당한 것을 행하시는, 내 생각에 합당한 것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하시진 않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나만의 복음인 것이고, 그게 바로 이단과 사이비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 참으로 어렵고 힘들긴 합니다. 편하게 가슴속에 와닿는 말씀은 분명 아니죠. 여러 가지 지식도 있어야 될 것이고, 배경도 봐야 될 것이고,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 해석을 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 성경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있고 자신이 그 성경 속의 주인공이다. 참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참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교만해졌을 때 그것에 빠지게 되는 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인 것이고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과 내일 본 말씀이 다르다면, 어제와 다른 말씀으로 느껴진다면 결코 특이한 것을 찾아, 새로운 것을 찾아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조차도 이 성경을 가지고 대학과 대학원 공부를 한 사람이지만 참 어렵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여러 주석들을 보기도 하고요. 역사적 사실들을 보기도 하고, 또 저명하신 목사님들의 설교를 또 들어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느껴지는 게 달라요. 전에는 몰랐던 말씀이 여러 공부들을 하고 여러 연구들을 하고 다시 보면 그 말씀이 다르더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완연하고 완벽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정말 성경에 비해서는 손톱만큼도 안 되죠. 이 말씀 앞에 겸손한 것이 바로 신앙을 지키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른 복음은 이상하게 여기노라. 오직 하나님 앞에 쓰여진 이 성경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그것이 성삼일체 하나님의 뜻이시라는 것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이 천국으로 가는 성화의 길에서, 영화의 길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토요일이 원래 안식일이었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 단체가 많습니다. 원래 주일이 토요일이었다 얘기를 하는데 이게 참 무식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는 토요일이 안식일이 맞습니다. 달력을 보시면 일월, 화, 수, 목, 금, 토 7번째 날이 토요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은 이래요.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나서 토요일이 주일이었는데 일요일로 바꿔버렸다. 이렇게 무식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아니었고, 주일날은 원래 이 노동자층에서, 프로레타리아 계급층에서 쉬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이 황제가 기독교인이 되고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주일날 광부들이나 여러 노동자 계층들이 정말 허름한 자세로 일하다가 이제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안 좋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뜻으로 십계명을 준행하면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들의 환경과 상황 자체가 그러지를 않다 보니까 이게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던 겁니다. 그래서 황제로서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주일, 일요일만큼은 모두가 일을 하지 않는 휴일로서 제정하노라. 그래서 일요일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쉬고 있는 이 주일이 되는 겁니다. 크리스마스 문제도 그렇습니다. 성탄절이 원래 예수님께서 오신 날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9월, 10월 정도로 추측이 됩니다. 여러 연구 자료나 주석들이나 원문 성경을 보면 양들이 여러 동물들이 이 꼴을 먹고 있는, 풀을 뜯어먹고 있는 정도의 계절이라고 하셨으니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봄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거는 정확하진 않으니까.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셨냐가 중요하신 게 아니고 어떤 날짜에 오셨냐가 중요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그 대못에 박혀 돌아가시는 그 고통을 몸소 겪으시기 위해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게 중요하신 것이지 날짜가 중요하진 않다는 겁니다. 신학적으로는 또 이렇습니다. 초대 교회에서 이 12월 25일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태양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양신을 숭배하는 행사가 엄청 성대하게 열리는 거예요. 12월 25일이 되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타 교회에 큰 행사가 열렸습니다. 와서 식사하세요. 그럼 우리 중에 갈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초신자나 어린아이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가는 거예요. 아유, 종교가 다 대통합돼야지 이런 아니라는 생각들이 있으니까. 어린아이들은 먹을 거 주고 배부르게 해준다는데 갈 수 있지. 야, 이거는 안 되겠다. 제정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도 않고 해서도 안 될 일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 예수님께서 오신 날을 12월 25일로 기념일로 정하자. 그렇게 해서 각 예배당마다 큰 행사를 우리가 갖도록 하자. 그러면 더 이상 태양신을 숭배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나쁜 일은 없을 것이다. 이 생각 아래 12월 25일이 제정된 것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오시지 않았다고 해도 오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시지 않으시다고 해도 계십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말씀하시죠.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섭리 안에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앞으로 1시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저조차도 지금 예배가 이제 끝나면 맞춰지면 집으로 가겠지만 1시간 뒤에 제가 집에 있다고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으로 바로 이끄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일이 생겨서 다른 곳에 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가다가 아내와 싸워서 말다툼을 하느라 시간이 훌쩍 넘어버릴 수도 있고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는 삶입니다. 참 비참하고 안타까울 수도 있는데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2019년 11월 달까지만 해도요. 이 코로나 우한 폐렴 팬데믹이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상상치도 못했습니다. 그저 전염병 하나가 중국에서 생겼는가 보다 이 정도로만 사람들이 생각을 했죠. 근원지가 아니다 어쩌다 하는데
맞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은. 하여튼 4월달, 5월달이 되니까 20년, 4월, 5월이었죠. 확진자가 뭐 10명 미만도 나올 때도 있었고, 종식이 되나 보다. 오늘 보니까 뭐 어제 19만 몇 명이 나왔다고 해요.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결론적으로 보시면 우리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누군가가 선지자라 다가오고, 그 누군가가 랍비 선생이라고 다가오고, 그 누군가가 스스로 그리스도라 다가와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지붕에 있다 해도 믿지 말 것이며 밭에 있다 해도 믿지 말 것이며 너희는 온전히 스스로 그 말씀을 지키라.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너희가 내 말씀을 지키면, 내 명령을 지키면 4절 말씀에 그 결과가 나옵니다.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고요, 땅은 그 산모를 본다 하시는 것입니다. 비옥하고 정말 아름답고 기쁘고 행복하며 단 하나의 부족함도 없는 풍성함으로 은혜를 내리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신 것이죠. 신앙은요, 그리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한 문장으로 설명이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면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로서 고백하며 믿고요, 아버지 하나님께 늘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노력한다면 그 길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원은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렸던 강도의 고백이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구주이심을 알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생각했을 때 눈물을 한 방울이라도 흘릴 수 있다면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표준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많이 배워서도 아니고 많이 알아서도 아니고 부와 명예가 있어서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는 자를 위로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며 병든 자를 건강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식이 좀 없으면 어때요? 배우면 되죠. 오늘 들은 설교와 내일 들은 설교가 다르다면 이단에 빠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단 사이비에 있었던 친구들을 회심시키면 제가 시키는 건 아닙니다. 이게 오해가 될 수가 있어요. 성령님께서 회심을 시키시도록 제가 도구가 돼서 조금 노력을 하면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 부모님들도 참 문제긴 한데, 우리 애는 똑똑해서 빠졌어요. 저는 똑똑해서 빠졌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정말 잘못된 얘기거든요. 멍청해서 빠지는 거예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똑똑하고 지혜가 있고 슬기로운데 어떻게 성경 말씀에 위배되는 곳으로 갈까요? 사람들 특성이 하나 있습니다. 신기하고 새로운 걸 좋아합니다. 특이한 걸 좋아합니다. 지루한 거예요. 성경 말씀을 늘 보는 것도 지루하고 앞에 있는 설교자의 설교가 지루한 겁니다. 목사님들이나 강도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의 설교가 지루한 거예요. 똑같은 얘기 계속하네. 죄진 죄인이라고 그러네.
예배당 잘 나오라고 그러고, 헌금 생활 잘하라고 그러고, 기도 생활 잘하라고 그러고, 똑같은 거예요. 헌금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해보면요. 정통교회에서는 헌금 안 하던 사람들이 꼭 이단 사이비 가서는 헌금 많이 합니다. 아이러니하죠. 예배당에서는, 우리 정통교회 예배당에서는 헌금하라는 얘기가 귀에 그렇게 거슬리는 거죠. 사탄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헌금에 대한 설교를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지혜롭게 말을 할 방법을 제가 몰라서, 무지한 사람이라서 못하기도 하는 거지만, 이 헌금은 하나님께 내 것을 올려드린 겁니다. 내 거라고 하는 것도 모순이죠. 하나님의 것을 그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게 헌금이에요. 누가 얘기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헌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통교회와 이단과 사이비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바로 강압이 있다는 겁니다. 강제적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신기한 데 가가지고 교육을 받는데, 뭐 이제 회식을 하다 이 친구가 술을 먹었는가 봐요. 음주운전을 해서라도 와야 된다. 이거 교육 빠지면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를. 어떤 정통교회에서 불법을 준용합니까? 참 신기한 거예요. 강제를 하고 강압적으로 하면은 거기 말을 또 따라요. 올바르지가 않은데. 이게 사람의 모성점이고 어리석음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세상에, 이런 땅에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까? 이 생각을 하는 순간 사탄은 우리를 묻니다. 바로 묻니다. 그 생각을 타고 들어와 하나님과 대적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예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마귀가 IQ가 6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제가 136 정도 측정이 됐었는데 몇 배입니까? 절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안 계시면 우리는 사탄의 계략을 무찌를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그렇습니다. 늘 말씀 앞에 사는 것, 늘 기도하며 사는 것, 늘 찬양하며 사는 것, 그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 성령 하나님의 올바르심 인도하심 아래에 있다면 어떻게 설교가 지겹고 말씀이 지겹겠습니까? 하루하루 다른데. 주님, 그러한 상황에서는 이 말씀이 제게 이렇게 다가왔으나 오늘 이 상황에서는 다르게 다가옵니다. 참으로 무지했고 어리석은 이 죄인을 용서하시어 주시옵소서. 이 마음가짐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의 강복이 떠나실 수가 없겠죠. 정말 아름다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의 목표로 삼고 가치관으로 삼고 소망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강복하심 아래 떠나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 함께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늘 잘 따를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함께 마음속에 다짐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껏 저희만의 신앙을 만들고 저희만의 교만함에 빠져 하나님과 대적하려 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낮은 자세로 받들지 못하였고 오로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저희 삶을 모두 맡기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계시지 아니하면 늘 악하디 악하고 나약하디 나약한 저희 죄인들입니다. 성령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에 감화 감동 인도 역사하시어 주시어서 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자 하나님께서 저희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옵고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신 가운데 저희의 삶을 모두 맡기게 하시어 주시오며 그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늘 영광 돌리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이끄시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악한 영의 계교로부터 승리하게 하시어 주시옵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복음만을 붙들고 이 땅 살아가게 하시어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 가운데 감사드립니다. 지금껏 하나님을 대적했다며 그 죄악들을 용서하시어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교만했다면 그 죄악들을 용서하시어 주시옵고 이 예배당에서의 예배 생활에 있어 안일하였다면 그 죄악들을 용서하시어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께 저희 마음 바칩니다. 저희 삶을 바칩니다.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늘 은혜를 내리시어 주시옵고 강복하시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지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시고도 크신 무한하신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시고 지극하시며 만극하신 지존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감화 감동 인도 역사 충만케 위로하시며 이끄시며 승리하게 도와주시며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져 하나님께 가장 낮은 자세로 영광 돌리길 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온 세계 열방 위에 이 땅의 모든 예배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